네,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없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오 또 그들을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에게 주었으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그들을 위하여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내게 주신 자도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주신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우리 삶 속에는 많은 만남과 헤어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린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죠. 그리고 그 만남과 헤어짐은 우리가 어떤 관계를 가졌느냐에 따라서 아쉬움으로 남기도 하고요, 후련함으로 남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만남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네팔에서 헤어짐을 가져야만 했는 때가 있었는데요. 그곳에서는 대부분의 관계는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불편한 그런 건 없었고요. 참 많은 아쉬움들을 남기고 한국 땅으로 돌아왔던 기억이 있는데요. 특별히 제가 복음을 전하려 노력했던 할머니죠. 아줌마가 아니라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가 계셨었는데 참 너무 많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도 많이 했었고요. 또 복음을 제대로 완벽하게 전하지 못해가지고 이제 오디오 성경을 전해주고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헤어짐 속에는요, 이렇듯 걱정과 아쉬움 또 두려움과 기쁨이 공존을 하고 있죠. 오늘 말씀도요, 그 헤어짐의 앞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예수님이 잡히시기 바로 전의 이야기라고 보시면 돼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의 모습. 이 기도의 내용을 잘 보면요, 사실 그 헤어짐을 염두하시고 제자들에게 하시는 기도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것은 제자들, 그 당시의 제자들만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완벽하게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제자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교회로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가르쳐 주시는지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요, 하나 되어야 합니다. 21절을 보면요,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의 마지막을 가까우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기대하시는 것은요, 그들을 통해서 세상이 주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요, 바로 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입니다. 다른 그 어떤 것으로요,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우리를 볼 때 주를 볼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될 때입니다. 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모일 때,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모일 때, 그 그리스도인됨을 드러내는 때에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교회라 하면요, 여기 있는 이 건물이 아닙니다. 그것을 얘기한다면요, 우리는 하나됨을 얘기할 수 없을 거예요.
이 교회는요, 주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를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 될 수 있게 하는 힘은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명함과 같은 이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움을 받죠? 그냥 교회 다니니까? 기독교를 믿어서? 그런 게 아니죠.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는 자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에게 붙여진 이름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다른 이유에서 붙여진 게 아니에요. 이름에 명확하게 나오잖아요. 제자들,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초대교회 때부터 시작된 명칭이죠. 그러니요, 이 이름이요, 우리에게 있을 때요,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가 없다면요, 그 이름을 드러낼 만한 모습이 전혀 없다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란 말할 수도 없을 것이고 또 하나 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모이는 것, 그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걸 드러낼 만한 것이 전혀 없다? 내 삶이 그렇지가 않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 될 수도 없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도 다시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사실 많은 사람들이요,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축석하는 것만으로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 생각하는 것이죠. 그것이면 족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가족이 교회를 다니니까 나도 자연스럽게 다니고 또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그 문화에 적셔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런데요, 만약 그렇게 생각하고 괜찮다 여긴다면요, 그것은 그리스도인됨의 본질에서는 너무 멀어져 있는 거예요. 그 본질은요, 아니라는 거죠. 출석해서 뭐합니까? 그것으로 괜찮을까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될 수야 있죠. 근데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제자 되어야 한다 했잖아요. 스승과 제자의 관계라면요, 그 스승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스승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가르침, 그걸 알아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삶이요, 사실 제자와 스승의 관계를, 그 고대 근동을 바라보면요, 그 삶은요, 완벽하게 그 스승의 안에 있는 삶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그 스승을 따라가요. 그들의 모든 삶이 거기에 던져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그들이 스승의 안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테두리 안에 있는 것이죠. 그렇게 그들이 닮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주님이 그 그리스도인들을 하나 되게 하신 것,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주님은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영광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는 자들이기 때문이죠. 그분은 또 우리에게 성공도 허락하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그분의 영광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모든 성공까지 다 주시는 이유, 그것은 바로 교회를 하나로 드러내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기독교인들이요, 그냥 성공을 한다면요, 그 성공은요, 그냥 나가 잘해서, 내가 너무 잘했기 때문에 드러난 성공이 아니에요.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내가 뭔가 영광이 될 만한 것이 있다면요, 그것이요, 나의 어떤 때문에 드러난 것이 아니라고요. 그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그에게 성공을 쥐어준 거예요. 영광을 쥐어준 거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드러남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자로서의 모습을 온전히 할 수 있고 또 교회로서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성공은 그저 나 하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것, 그리고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한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걸 뭐 다 팔아서 나눠라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뉘앙스에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요, 연말 되면요, 시상식이 많지 않습니까? 그 중에도요, 믿는 사람들이 제법 있어요. 뭐 그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는 개인적으로는 모르죠. 그렇지만 그들이요, 상을 받을 때요, 고백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뭐 전부는 아닌 것 같은데요, 종종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면요, 참 그것이요, 우리에게도 어떻게 보면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들의 삶이 완벽하게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못할 때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는 것 자체가요,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한 것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써요, 우리가 한 것은 아니지만 그 그리스도의 드러남을 통해서 우리가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요, 그 영광 안에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 사람의 개인의 성공이 그냥 하나님께 들려졌다의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때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그 영광 안에 포함되고 참여하는 것이 되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이 주를 볼 수 있게 하시기 위한 도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는 것, 그 몸된 교회가 되는 것은요, 이 시대의 도전에요,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것은 그렇게 강조를 하는 이유는요, 세상이 우리를 흩어놓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 영광되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애써야 하는 이유 무엇입니까? 세상이 우리를 흩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현실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혹시 세상이요, 우리가 모이는 것을 기뻐합니까? 혹시 세상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좋아합니까? 아마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세상이 그렇게 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교회의 너무 어두운 많은 면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너무 질리게 만들고 욕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할 때는 언제 칭찬했습니까? 아니에요. 세상의 본질과 너무나도 떨어져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얼마나 분열된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최근에 와서는 더 극심해지지 않았습니까? 세상의 분열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저 우리 사회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적인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서 모일 때요, 그것은 더 강력하게 공격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가치가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할 때요, 우리는 더 분열될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는요,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반대합니다. 나를 지키라고 말을 합니다. 너를 지키라고 말을 합니다. 널 위해 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위해 사는 삶 아닙니까?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투신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나를 지키면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나요? 그거는 좀 고민해 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요, 세상은요, 우리의 욕심을요, 쥐고 흔들어 놓는 거예요. 너가 좀 더 나은 환경으로 가야지, 너가 좀 더 괜찮은 곳에 서 있어야지 하며 우리를 분열시킵니다. 너의 안락과 너의 편안함으로 들어가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얘기하는 것과 완전히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하나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데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가장 먼저 하나님의 영광에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힘들 때요, 어디로 시선이 향하는지 아십니까? 사람이 힘들어지는 순간 바로 시선이 향해지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내가 힘든 상황에 처해지잖아요. 그러면 가장 나를 먼저 바라봅니다. 우리 가족이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면요, 가장 먼저 우리를 바라보고 그 가족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안타깝게도요,
너무 많은 순간 속에 우리의 시선은요,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다. 상황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다는 얘기 얼마나 많이 합니까? 왜 그렇죠? 시선이 우리에게 돌아가 있기 때문에. 그 어쩔 수 없음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우리의 현실적인 부딪힘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현실적인 부딪힘들은 어디에서 또 부딪혀지는 것이죠? 나의 영광을 취하게 한 거 아닙니까? 제가요, 청소년 사역을 그래도 저희 교회 와서 2년을 했습니다. 2년을 넘게 했죠. 아이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있다면요, 어쩔 수 없다는 말이 그때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시험 기간이 되면요, 참 놀랍게도 출석률이 떨어집니다. 정말 기적과도 같은 일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제가 시험 기간에 잘할 수 있는지 애들이 말해주지 않아도 눈에 보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학원 가야 되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진짜 어쩔 수 없었는지는 모르죠. 그런데요, 그게 거기서 끝나는 줄 아십니까? 걔네들은 정말 어쩔 수 없는 일이 별로 없어요. 나이가 조금 들어서 대학생이 되면 어떻습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이 더 늘어갑니다. 거기에 자유까지 더해지죠. 학생 때는 어때요? 그래도 엄마 아빠가 두들 패진 않죠, 요즘은. 네, 저 때는 뭐 달랐는데 요즘은 뭐 그렇잖아요. 압박이 별로 많이 없죠. 그러니까 더 나을 수는 있겠지만, 청년이 되면, 20대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의 손에 꽉 쥐어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나요? 별로 없죠. 자유를 얻어 날아갑니다. 마치 파랑새처럼. 그렇게 다 떠나가는 거예요. 왜 떠나갑니까? 어쩔 수 없이 떠나는 거예요. 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니까 떠나는 것이고, 나의 만족을 채워주지 못하니까 떠나는 것이에요. 그거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나에게 시선이 꽂혀 있는데, 내가 만족되지 않는데, 나의 상황이 쉽지 않은데 떠날 수밖에 없죠. 하나님보다 빠르게 다른 것을 잡아야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심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그걸 원하시는 이유 여기 있지 않나.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그 순수함, 하나님이 전부인 것 같은 그 시절 다들 지나오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참 안타깝게도 세상의 것들에 조금씩 물들어 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험할수록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아 갑니다. 어릴 때는 모릅니다. 4살, 5살짜리 애들이 돈의 필요성을 얼마나 알겠습니까? 요즘은 좀 빠르다고 하지만 그래도 4, 5살쯤에는 몰라요. 잘. 10,000원을 쥐어줘도 좋아하고 50,000원을 쥐어줘도 좋아합니다. 부모가 제대로 가르쳤자면 50,000원짜리를 더 좋아하겠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렇지 않잖아요. 1,000원짜리를 줘도 좋아하는 게 아기들이에요. 순수하죠. 근데 초등학교 가고 중학교 가면 많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경험하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지식이 쌓이기 때문이죠. 그 예가 아니더라도 참 많습니다. 세상의 것들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린 자연스럽게 가장 쉽게 우리에게로 시선을 꽂아 놓습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거기서 넘어서야 돼요. 우리의 것을 쥐려 하면 할수록요, 우리의 불안정은 더욱더 커져만 갈 겁니다. 우리의 불만족은요, 더 커져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죠. 나의 영광을 취해서는 되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에겐 영광이 처음부터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있고 우리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만족하며 맛보며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지 우리의 영광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시선을 올바르게 고정해야 돼요. 힘들어지는 그때예요.
돌아서고 눈을 돌리는 게 아니라 힘들어지기 때문에 더 앞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것은요, 허상일 뿐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은요, 우리를 더욱 옥죄게 할 뿐입니다. 돈을 벌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알바라도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혹시 좀 더 많은 돈을 위해서 무엇을 희생해야 합니까? 시간을 희생해야 됩니다. 특히 알바는 심하죠. 시간당 수당이니까. 내가 100만 원을 벌려면 200시간 아니죠, 요즘은. 죄송합니다. 제가 알바를 할 때는 200시간 정도 일하면 한 100만 원 정도는 벌었습니다. 한 150을 벌려면 하루 종일 짱 박혀 있으면 됐습니다. 한 250시간에서 300시간 정도 일하면 됐습니다. 시간을 갈아 넣으면 돈이 돼요. 돈 많이 버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대부분 시간을 갈아 넣고 있지 않습니까? 뭐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하루 종일 보고 있지 않나요? 세상의 것은 그런 방식입니다. 더 큰 것을 얻기 위해서는 더 큰 희생이 따릅니다. 그것은 세상의 논리가 그렇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망가집니다. 허상이기 때문이에요. 허상이 우리를 흔들어 놓고 그것으로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우리 혹시 허상에 흔들리는 자들인가요? 아니면 진짜를 아는 자들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는 진정한 영광을 아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을 가장 큰 영광으로 높이 들리셨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하셨죠. 하나님이 주신 그 큰 영광이 바로 우리의 눈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 위에.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영광을 쫓아가지 맙시다. 그리고 주님이요,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기도하시고 잡히세요.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시죠.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 영광의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고난의 길, 그것은 무엇을 위한 길일까요? 그것은 바로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인 것이죠. 우리의 하나됨이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아니, 반대로 말해야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됨이 영광인 것입니다. 이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혹시? 기독교에서요, 고난과 부활은요, 핵심 요소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의 그 1년의 절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 바로 고난과 부활의 이 절기입니다. 타 종교에는요, 이런 개념이 없어요. 타 종교를 다 돌아보고 오십시오. 제가 장담하는데 이 개념은 절대 없습니다. 대속의 개념, 은혜의 개념은 없어요. 신이 죽어서 인간의 죄를 대신 사해준다? 있을 수 없죠. 왜냐하면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니거든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니거든요. 대속의 은혜가요, 기독교를 완벽하게 다른 종교들과 구별시켜 놓습니다. 그리고 대속의 핵심, 죄사함, 이 핵심이 바로 여기 고난과 부활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고난 없이는요, 영광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고난이 없이는요, 교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교회가 십자가를 가장 위에 걸어놓는 겁니다. 교회의 상징이 십자가가 된 이유는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더럽고 추한 십자가가 왜 우리의 상징이어야 하죠?
이방인은 꺼려하는, 유대인은 저주라 생각하는 그 십자가를 왜 우리는 높이 들리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핵심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과 영광, 그것이 없이는요, 교회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그 고난은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없이는요, 우리는 하나 될 수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다양합니까? 지금 여기 있는 분들만 해도요, 너무너무 다양해서요, 과연 우리가 밖에서 만났으면 대화를 할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저는 아주 까칠하고 예민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안 느껴질지도 모르겠지만 정말 까칠하고 예민해요. 제가 찬양팀을 하고 있지만요, 저는요 지금 아주 천사같이 합니다. 터치 안 해요. 찬양팀이 아실 거예요. 제가 막 나무라는 때가 거의 없어요. 근데요, 제가 10년 전에는요, 연습을 3시간 이상은 기본 했어요. 제가 마음에 드는 곡의 모습이 나올 때까지 연습을 합니다. 그 정도로 독하고 악질이에요. 저를 밖에서 만나셨으면 저랑 친구가 되셨을 겁니까? 다들 웃으시죠? 그래요. 저는 항상 친구들 사이에서도 악당 역할을 꼭 했습니다. 우리 하나 될 수 없어요. 우리됨으로는요, 하나 될 수가 없다고요. 오늘 말씀에서요, 하나 되게 하시는 그 방법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십자가 위에 교회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하나 되는 건요, 그것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 위에 우리가 서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건요, 그 그리스도의 은혜 위에 우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뜰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변화될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그것을 모두 뚫고 나올 수 있는 이유는요, 그리스도가 여기 계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십자가가 없다면요, 우리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처음 제가 청년부를 담당하고요, 올해 담당을 하면서 많은 고민들이 있었어요. 많은 청년들이 떠나가는 걸 봤습니다. 김진수 목사님이 담당을 하실 때도 항상 저는 이제 그 시간에 딱 잠깐 쉬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예배하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어떤 때는 찬양팀 외에 한 명만 앉아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참 놀라운 광경이었어요. 저였다면 찬양팀을 해체했을 겁니다. 많은 청년들이 떠났어요. 또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섬기러 옵니다. 예배는 없이 마치 주말 알바를 하러 오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들이 언제 무너질지 두려웠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저의 청년의 시기를 다시 회상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교회니까 어쩔 수 없이 갈려나가야만 했던 그 청년들의 모습. 그런 중 코로나라는 좋은 변명거리가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보다 이전에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변명을 하며 떠나갔죠. 그런데 이번에는 질병이 우리에게 너무 좋은 기회를 허락하였습니다. 하나가 되어야만 했던 교회였지만 하나 되지 못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 되지 못했을까요? 우리 안에 한 예수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한 십자가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우리 안에 십자가가 세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십자가가 없이는 우리가 교회 될 수 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무너질 수 있습니다. 다시 예수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 십자가를 회복해야 합니다. 사람의 반복, 사람의 생각, 사람의 어떠함들은 반드시 실패하고 무너질 겁니다. 사람의 유한함으로는, 우리의 생각들로는, 그 한계가 있는 것들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것이에요.
사람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방법은 분열을 만들 뿐이에요. 우리 이미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너무 많은 곳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 곳곳에 얼마나 많은 분열들이 있습니까? 지금의 시대 청년들을 바라보십시오. 남녀의 분열, 세대의 분열, 정치의 분열. 교회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십자가가 세워지지 않는다면 그 분열을 그대로 우리 안에 들어올 것입니다. 너와 나의 다름으로 우리는 선을 그어버리지 않습니까? 사람의 가치가 만약 교회를 집어삼킨다면, 교회에 하나씩 하나씩 들어온다면 교회는 무너질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 세워지는 그리스도인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고난의 주간이 시작됩니다. 일주일의 고난의 시간들, 그리고 부활의 시간까지 우리가 이 한 주간에 그 그리스도의 고난을 다시 묵상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까지 잘 못했다면 상관없습니다. 오늘부터 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우리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시간을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이름을 바꾸셨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의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그 고백을 함께 합시다. 주님 아버지 앞에 드립시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고아에서 아들로 거절해서 용납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어 주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저주에서 축복으로, 주에서 축복으로, 원수에서 연인으로, 장대에서 신부로 바꾸어 주셨네. 저주에서 축복으로, 저주에